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는 52번째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매 주일 때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와 함께 이 예배를 참석해 주셨고 또 은혜 받아 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매주일 9시 반 주일 2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매주일 이 2부 예배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목사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역사를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의 삶에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2020년도에는 더 깊은 곳,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또 기쁘고, 하나님이 주일 2부 예배 오늘 이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오직 한 가지의 관심, 정말 주님의 뜻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의 그 진정, 진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싶으시고 또 이것을 믿게 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축약을 하게 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히 새롭게 된 관계. 그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줄곧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언약의 그 마지막 파이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심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아니 원래의 관계인데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주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신 것, 그 관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의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부모인 우리와 자녀인 우리 아들, 딸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자녀인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이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사실은 애틋합니다만,
그건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준 만큼, 내가 한 만큼 그게 우리의 관계에 다시 내가 받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모든 관계 속에 give and take가 없는,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덮어주고 나에게 해주고, 이런 관계는 세상 천지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자녀가 우리의 말에 순종하면 give and take가 그래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아기 때는 자기가 칭얼대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엄마와 나와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에 순종하고 아빠의 말에 긍정하는, 그걸 배워나갑니다. 그게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귀결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별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장이라든지 해석이 안 되는 내용 자체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니에 대한 지식적인 부재,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신약 성경 27권 전부 거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또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자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 아니고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자격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해석이 안 되는 단어,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주석적인 작업, 그 원어적인 분석, 이걸 필요로 하는 단어나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쓴 13권의 이 서신서에는 동일한 패턴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이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13권의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번째 서신서가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 13권의 모든 서신서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특별히 이제 새해에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신약 성경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 한번 1장들을 다 훑어보십시오. 전부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는 것일까? 모르는 단어도 없고 해석이 안 되는 내용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를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진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왜 없는 걸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주님은 2019년 52번째 주일 2부 예배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8장 14절의 후반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전반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도함을 받다라는 동사의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항상, 늘 이끌림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즉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럼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주일 이 아침 9시 반에 예배드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아니 믿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특권, 자격을 주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누리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이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님이 로마서 8장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일을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14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뀐 것,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라고 또 어머니라고 여기고, 즉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즉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그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고,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요구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절대 우리 자녀들은 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아, 저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저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여러분, 법적으로 이 양자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양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자기를 양자로 삼으신 그 사람이 자기의 부모가 됩니다. 심지어 재산 분할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양자가 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그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된 그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나를 양자 삼아주신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 생각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양아를 두게 된 부모님들은 요즘 우리도 뭐 일을 하게 되면은 다 단톡방을 개설하잖아요. 뭐 밴드를 만들든 아니면 단톡방에 모임을 만들든 그래서 공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입양아 부모님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짐도 함께 지는 이 단톡 사이트, 그 SNS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입양아를 둔 아버지들의 모임, 뭐 어머니들의 모임, 여기에 가장 많은 축하의 글이 올라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저를 축하해 주세요. 저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입양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내게 묻지 않고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스스로 열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다 겪어보했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즉 지금 냉장고 문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즉 양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고 물을 꺼내 마시고 먹을 걸 꺼내서 먹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맞구나, 나를 고아원에서부터 이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맞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인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애는 냉장고 문 여는데 1년씩 걸렸는데 그 아이는 그래도 5개월 만에 했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가 부모님과 이제 한 집에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서 점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까지도 나누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생각에,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질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를 믿으며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삶에서 이런 누리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주님께 자꾸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드리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가, 다음 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실패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뜻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은 합니다만, 정말 아버지인, 어머니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들이 용서를 경험할 때, 즉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전히 함께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이 사랑을, 용서해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일찍 경험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 땅의 인생들이 언제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니?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 인생의 힘든 문제, 힘겹고 어렵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눈이 뜨여지게 돼요. 근데 그때 눈이 뜨여지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게 하시는 그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잘못도, 나의 어떤 실패도, 나의 어떤 못남도, 나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2019년 항상 성공하시고, 항상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시고, 항상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여기까지 잘 되셨는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아플 때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너질 때에,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계획과는 상관없이 배신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파급 효과로 나까지 동달아 힘들어질 때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다시 힘을 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가 주님이 언제까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를 무려 7번에 70번까지 똑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건 놀라운 용서예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주님은 절대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왜 그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느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목사,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예기치 않은 이 몸의 아픔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주님은 한 번도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목사잖아. 주님은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7번에 7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공개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제가 지은 죄에 제가 실패한 무너진 그 간증을 얘기를 한 두어 가지만 해도 아마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실 분 없으실걸요. 야, 염창식 목사 저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천하잘하지. 매주일마다 큰 소리로 말씀 전하고 설교하길래 믿음으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헛껍시네, 헛똑똑이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7번에 7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참아 드릴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섰어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에 마이크를 잡고 쓰면 주님은 제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말씀 전할래? 아니셨어요.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분명히 새겨진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제가 한 것은 그냥 성령을 따라 제 마음을 들이면서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긴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동의가 되시는지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그 잘못과 허물과 무너짐과 아픔과 관계의 부재,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이 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잘 될까? 과연 이 일이 괜찮을까?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괜찮다고 말씀하신 주님,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기회해 주시고 이런 그 주님을 2019년도에 경험을 하셨는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2019년도 52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열어주실 2020년도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고 또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내 삶을 또 올려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2020년도 아마 52번째 예배도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지게 될 텐데, 저와 함께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간증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마음으로 목사님 2019년도 마지막 52번째 예배 때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2020년도에는 성령을 따라 발걸음을 떼봤더니, 성령을 따라 살아봤더니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봤더니 정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용서가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저는 이제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 뜻은 영어 성경의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 cr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 2020년도 첫 주일 2부 예배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2019년도 오늘 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애쓰시고 힘쓰시고 또 예배 자리 지켜주시면서 여기까지 정말 살아오신 것 격려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삶입니다. 2020년도를 주의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귀결되어지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